사무엘상 15장은 뭐냐면 사울 왕이 아멜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제사를 잘못 지내요. 제사를 잘못 지냈던 건 뭐냐면 아멜렉이 갖고 있는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소나 양이나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죽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15장의 내용은 사무엘이 반란을 일으킨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왕위를 폐위를 받아요. 폐위를 받는데 폐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6장에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근데 사무엘 상에서 왕으로 등극을 하니까 그러면 그 전에 왕으로 등극했던 사람은 사울 왕이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등극을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그 왕으로 책봉을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기름 부음은 어떻게 받느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자, 1절서부터 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기름 붓는다 그러죠? 그러면 기름을 부어서 이 내용으로 보면 어찌됐든 나중에 왕이 된다. 왕이 되는데 구약에는 기름 부은 사건이 왕도 부어주고 제일 먼저 얘기한 거는 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어준다. 출애굽기에서 아론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옷 입히면서 머리에 관유를 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세우는데 왕으로 기름 부어주는 것은 사울서부터 기름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누구요? 다윗을 기름 부어준다. 그리고 또 누구를 기름 부어주냐면 선지자를 기름 부어줘요. 누구 먼저 기름을 부으냐면 엘리사를 부어주고 엘리사 그 다음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를 부어주고 그 다음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떠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엘리사를 불러서 기름을 부어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왕 기름 부어주고 제사장 기름 부어주고 선지자 기름을 부어준다. 근데 이 내용을 그래서 세 분야로 되어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래요. 어느 족속?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해요. 왕같은 왕이라고 그러면서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 직분과 대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직분을 받은 거고 제사장 직분을 받은 거고요. 우리 보고 택했는데 어떤 나라라고 그래요?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한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구약에서 내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문장을 끝내요. 그러면서 같은 문장으로 이는 너희를 누구 구원받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에베소서 5장 8절을 그대로 갖다 놓으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 뭐라고 그래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야. 괜찮아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리고 제사장들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어졌다는 상태가 구약에서는 세 분야로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 기름을 누가 부어주냐? 기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출애굽기에서 누가 얘기하냐면 모세가 아론한테 얘기를 한다. 근데 모세가 왜 얘기를 하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왜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어주냐? 엘리야 할 때 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만이 기름 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엘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주고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다.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뭐라고 그래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근데 마태복음에서 제자들한테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그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를 에베소서 4장에서 너희를 교사와 선지자로 세웠나니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교사하고 그냥 선지자 이러는데 왜 선지자로 세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선지자 직분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것을 통합해서 얘기하는 구절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우리를 너희와 함께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부은 것보다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다 부은 것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사무엘이나 엘리사한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주라. 우리에게는 기름 부어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런 얘들에게 기름 부어줘 이런 게 아니라 수동적인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 부어진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요. 제사장 직분이 있는 거고요. 제사장의 제일 큰 일은 뭐냐면 번제 드리는 거예요. 번제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못했을 때 성경은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나오고 이 짐승을 잡아먹어라 이런 뜻이 그 잡아먹으라는 단어가 제사라는 띠라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냥 우리가 한글로 볼 때는 짐승을 잡아서 먹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잡아 먹으라 이게 뭐냐면 제사 드려라 이런 뜻으로 돼 있다는 거죠. 궁금하시면 직접 가서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제사 직분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그렇게 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그렇게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아까 읽었던 대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5절로 갈게요. 자, 5절 읽어주세요. 가로되 평강을 이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본다는 소리죠. 더 읽어주세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말째라 그러면 7봤죠? 8번째라. 성경에서는 8번은 7번째가 안식인데 안식 후 첫날 이런 8번째 개념이 들어간다. 안식 후 한 날이 됐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자 보세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한테 부었죠. 근데 다윗이 기름을 부기 전에 7번째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윗이 어디 있었어요? 들에. 그래서 양을 치고 있었대요. 왜 소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양을 쳤다는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에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나는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10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를 누구라고 해요? 우리를 또 양이라고 해요. 양을 잘 돌봐줘라, 양을 잘 돌봐줘라 이런다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세 번을 얘기를 하죠. 어린 양을 먹여라. 쉽게 얘기해서 양육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아무 양이나 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양이 됐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목자라고 그러고 나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 보고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우리도 양 되는 거라고. 우리를 베드로한테 먹여라, 성장을 시켜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아까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거죠.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는데 왜 7번째까지 다 집에 있는데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목자였다는 얘기죠. 신약의 의미로 끌고 오면 들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간다. 여호와 함께 나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 곰이 오면 입을 찢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택함 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게 좀 역설적이지만 왜 세워졌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기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5절. 15절. 내가 아니요. 죄송합니다. 21장 15절. 예, 한 구절만 읽어주세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원문 한번 열어주세요. 양 한번 그려줘. 자, 양을 여러 단어로 써요. 탭 올려주시고요. 자, 알리온 이렇게 씁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1절로 한번 갈게요. 자, 원문으로 좀 바꿔주세요. 여기서 보면 아까는 721번 알리온을 쓰는데 여기서는 프로바톤 이렇게 씁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제가 불러온 겁니다. 왜 양이냐? 여기서 그러면 뭐를 향해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슈퍼바이블 열어주세요. 오늘 사전이요. 4263 프로바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4260 파생어 이럽니다. 그러면 그 위에 맨 위에 있는 프로바이노로 가면 됩니다. 네, 프로바이노 죄송해요. 다시 올려주세요. 프로바이노 이렇게
이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야. 근데 이 단어는 또 뭐냐면 4253 프로하고 939번 어간에서 유래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치사는 이거는 제가 뭐 안 보여도 드리는 거예요. 프로란 어디를 향해서 이런 뜻이라고. 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939라는 단어를 찾으면 됩니다. 바시스 이렇게 하고 걸음, 발 이런 뜻으로 딱 한 구절만 써 있어요. 어디요? 사도행전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거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금강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얘기를 한다. 근데 그걸 베드로 얘기로만 보면 안 돼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이룬다고. 그럼 베드로만 갖고 있어요? 우리는 뭘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갖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뭘 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전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도 갖다 쓰는 겁니다. 물질적인 걸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게 아니라 선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물질적인 거를 쓴다는 거죠. 이게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어라 이런다. 그건 베드로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다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병자를 일으켜서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병자들을 일으켜서 성전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하고 여러 구절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당신 자체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병자는 그 당시의 병자 맞습니다. 근데 성경의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간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시키는 부분으로 이 3장을 썼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구원받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바꿔서 성경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갖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처럼 발목에 힘을 줘서 일으켜서 들어갔다는 거죠. 내게 있는 건 뭐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왜 양이라고 그러는지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원문으로 939번 찾아주세요. 바시스 이럽니다. 한 번 더요. 예, 바시스. 근데 이게 지금 이 구절이요. 딱 한 번만 나와요. 걸음 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고 발이고 우리는 뭐가 가는 거예요? 제가 가는 거죠? 몸이 가는 거죠? 몸이라는 뜻이라고 사실은 발이라는 뜻이 몸의 일부분의 한 부분을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일부분의 손이나 머리나
발을 얘기하면 몸 전체를 얘기하신다고 봅니다. 성경에서요. 몸이 시원찮아 이런다. 몸이 시원찮은 거예요. 몸 어떤 일부분이 시원찮은 거예요. 전체 시원찮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플 때 일부분이 시원찮다. 아프다고 일부분. 근데 우리는 몸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세세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확해요. 발을 얘기해도 손을 얘기해도 몸을 얘기한대요. 딱 한 구절만 써 있어요. 자, 제가 준비한 PPT 한번 보겠습니다. 939번. 자, 보세요. 저 맨 위에 제가 바시스 이렇게 써놨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단어가 많이 파생돼요. 이렇게 작은 다이아몬드는 이 바시스라는 데서 파생이 된 단어예요. 이게 지금 몇 단에 30단어도 넘더라고요. 이걸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냐면 양이라는 단어가 좀 봤더니 프로바톤이라는 단어예요. 발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근데 이 프로바톤이 그 발로 바로 가기 전에 무슨 단어였냐면 4260 프로바이노. 지금 우리가 양이라고 했죠.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의 문이니 이러면서 양이라는 뜻이 왜 나왔나? 그러면 4260 프로바이노를 보면 됩니다. 모모를 발이 향해서 가다 이런다고요. 이 4260으로 가다 보면 양을 만난다고요. 그러면 바시스에서 프로바이노로 넘어가서 프로바이노에서 어떻게 쓰여져 있나? 바이블렉스라는 성경의 프로그램 중에 뭐냐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각 문장들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이블렉스라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되시면 하나쯤 구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구입해서 하면 성경 공부가 제일 기본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이라는 단어로 그 다음에 파생되는 단어가 프로바이노라는 단어입니다. 딱 5구절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거기서 더 갔어요. 더 갔다 이런 표현을 해요. 더 가서 뭐하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다른 두 형제와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이렇게. 그러면 누굴 만났다는 거야?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누구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양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난 거예요. 영접을 시킨 사건입니다. 이 영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가야 돼요. 발에 몸이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는데 뭐가 됐다고? 양.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목자니까. 그래서 더 가시다가 양을 만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도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발이라는 몸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은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해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된 성전, 몸된 성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으로 된 성전 이러는데 성전을 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고린도서전서 6장에서 몸을 주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았다 이런다. 누구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함축돼서 써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은 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한 몸이 되었다. 왜 한 몸이 됐어요?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됐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건 뭐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떡 안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떡에 참여했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보세요. 더 가시다가 누굴 만나요? 제자를 만났죠. 그래서 이 제자가 양이 되는 겁니다. 62번 한번 눌러볼게요. 63번. 예. 양 얘기가 나옵니다. 프로바톤 이렇게 씁니다. 양을 만나려면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시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더 가야 됩니다.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간 겁니다. 바닷가에 가서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제자가 돼서 양이 됐다는 그런 뜻의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의미가 6월절에 뭐 잡습니까? 양 잡죠. 그 의미도 풀어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7716번 세스라는 단어도 쓰고 3532번 케베스라는 단어도 씁니다. 3535번 키부사라는 단어도 쓰고요. 3775번 구약만 얘기하는 겁니다. 시브리요. 케세브라는 단어도 쓰고요. 3776번 키스바라는 단어도 씁니다. 근데 번호가 틀리고 다르지만 양의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것은 신약에 와서 프로바톤, 프로바이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그 단어가 몸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저는 공부할 때 참 재밌었어요. 이 아까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바시스라는 발이라는 단어 하나 갖고 했는데 그 PPT에서 보는 것처럼 30단어가 넘게 단어가 파생돼서 나간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왕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러면 이 의미가 왜 여기 위에 바시스라는 단어에서 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스스로 압니다. 우리를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왕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럼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체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 근데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내 몸이거든. 이게 간극이 생긴다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그리스도의 지체 이런 거는 워낙 많이 써서 쉽게 아무런 여과 없이 들어.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친한 분들하고 계시다 보니까 경어를 잘 못 써요. 그래서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제가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좀 불편하시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 잘못된 습관을 고치겠습니다. 방송하고 나서 제가 알았어요. 방송을 안 할 때는 제가 그런 경어를 쓰는지 안 쓰는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방송을 하고 나서 좋은 거겠죠. 제가 좀 더 나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시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잘 고쳐서 여러분 편히 들을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왕한테 갖고 있는 제일 큰 권세가 뭔 줄 압니까? 제일 큰 권세가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는데 제일 큰 권세가 뭐냐면 구원 권세예요. 우리가 나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준 직분이 뭐냐면 구원을 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제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권세입니다. 그러면 또 이와 같은 똑같은 권세가 무엇이 있나 한번 알아볼게요.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장 16절입니다. 한글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우리가 영접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뭐 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자기가 영접한 사건만 보지 마시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우리를 왜 영접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려고. 근데 이 구절을 보면 내가 영접한 것만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영접해서 무엇 하실 거냐. 영접해서 다시 영접시키러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구원받게 해주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거든요. 근데 뒤에 뭐라고 그래요? 가서 전했는데 받으면 구원시켜준 거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을 안 해. 그것은 그냥 우리는 예수 안 믿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난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내가 전했는데 예수 안 믿었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 제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에 써있는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무슨 세상적으로 저는 법관도 아니고요. 심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근데 이것은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를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고요. 두 번째 부수적으로 온 것은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성전, 어린 양 성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성전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집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심판이 있다 이렇게. 그 얘기는 뭐예요? 역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집어넣으면 베드로전서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하면 안 받는 사람은 심판이 된다.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모르면 세상에서 불이익 받는 거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맞는 것이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라는 거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양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거죠. PPT로 다시 갈게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왕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심판 때 제가
배마 이럽니다. 이 단어가 발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외국에 나가서 이방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심판대에서 얘기한다 이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 못하게 하려고 이 심판대에서 내려오게 해요.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심판대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단어를 안 보면 그 의미가 안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왕이고 왕 같은 제사. 그래서 제가 935번 쓰고 968번 배마 써놓고 그 다음에 4260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우리는 왕 같은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의미는 구원의 의미하고 심판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의 의미하고 심판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듯이 심판의 의미는 구원의 의미하고 심판의 의미하고 중복적으로 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 왕이며 심판을 갖고 있는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다음 뭐야? 더 가서 제자들 양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의미는 구원의 의미가 있다. 근데 다 전하니까 바닷가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고작 12명 제자 만든다. 능력이 없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구원은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바시스라는 단어로 사도행전 8장 그 전에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일으킨 사람 구원 얻은 사람이죠. 근데 2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씩 제자의 수가 더하더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500의 형제를 만들었는데 사도행전에서 3,000명의 제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런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보다 능력이 없죠. 근데 오늘 아침 설교를 뭐로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베드로는 가지니. 가지에 열매 맺는 거 원주인은 누구예요? 참 포도나무이고 이 참 포도나무를 농사 짓는 사람은 누구예요? 농부인 아버지래요. 이런 논리법이 모르면 저는 얘기를 못했지만 그 전에 모를 때 베드로는 3,000명을 구원을 시켜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500여 뿐이 안 남는데 그런 의미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거든. 그러니까 불경한 죄 짓는 것 같아서 저는 얘기를 못했는데 500의 형제를 만든 거나 3,000명의 제자의 수를 다한 것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의 역사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저한테는 아무런 장애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양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 밑에 보면 엠바이노 오르시네 이런 엠바이조 엠바큐노 MP 바이노 MP 비바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13번 오른다 이렇게 할 때 엠바이노 이렇게 쓸 때 이 오른다 그럴 때 어디를 이렇게 오르신 줄 알아요? 배를 타요. 배를 오르시다 이런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내용으로 배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방주 생각하죠. 방주 배.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리고 방주에 탄 것을 구원 얻은 사건으로 봐요. 그래서 구원 열차 타고 구원의 방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배에 오르시사요. 이 문장이 깨달아지면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배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봐서 얘기를 제가 문장을 안 열어주는 것은 뭐냐면 헷갈릴 수 있어서 안 열어드리는 겁니다.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해야 똑같이 이 제자들하고 함께 있는 거구나. 배 타고 어디 나가요? 배 타고 어딜 가요? 바다 가죠. 성경은 왜 이렇게 바다를 가요? 어느 바다를? 가래. 그건 좀 더 들어간 거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갈릴리 바다를 가요. 해변. 갈릴리 호수 이런 갈릴리. 해변 이 의미가 다 있다고 했죠 제가. 그러면 갈릴리 바다는 어디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거죠. 네. 저희 성도분들은 잘 공부하셔서 잘 대답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 때에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갈립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에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있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형성이 되는데 남유다에만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송아지 우상을 세운 성전, 가짜 성전을 세웁니다. 어디에요? 단하고 한 가지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예? 사마리아. 그렇죠. 사마리아하고 단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여인 만나는 얘기도 있는 겁니다. 다른 성전이죠? 그 시대로 따지면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다. 남유다에만. 그래서 1년에 3차 내려와야 되는데 여로보암 왕이 못 내려오게 합니다. 그 레위 지파로 제사장을 삼아야 되는데 다른 지파 사람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1년에 3대 큰 절기가 있는데 한 달 뒤로 다 미룹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절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찾아보시면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와서 제자를 다 만난 곳이 북이스라엘인 거죠. 북이스라엘에는 뭐예요? 성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갈릴리 바다로 가요? 북이스라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영접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들어간 게 뭐냐면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쫓아다니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의미들이 다 숨어 있다고요. 그 단어 중에 엠바이노. 제가 제일 먼저 깨달은다. 배 타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배 타고 풍랑 만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깨달아진다. 근데 배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를 쓸 때는 배 오르사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타시고 이런다. 호산나 호산나 할 때 말 타고 들어오죠? 이거 타시고 이런 의미가 들어요. 더 재미난 단어 보여드릴게요. 슈퍼바이블 단어장 만들어주세요. 자, 부산구 지금 나왔네요. 지금 이렇게 걷다, 걸음, 즉 발 이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몸이 됐다는 것은 걷는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는데 걸어가야지 더 갈 거 아니야. 어딘가를 가야지 양을 만날 거 아니에요. 양 만난 게 누가 제자라고. 근데 이 제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던 제자라고. 저기쯤 있다고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나누는다. 더 간 거라고. 왜? 왜 더 가요? 양 만나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나는 잃어버린 양이 보냄을 받았다. 이러고. 멸망받을 양, 구원받아야 될 양한테 간다. 이 양이 되기 전까지는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양은 양이에요. 근데 멸망받을 양이었다. 근데 누구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멸망 가운데서 꺼내준다. 그래서 양의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그래서 이 바시스라는 단어가 발하고 걷다 이런 것들을 의미들을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여기 스트롱이라고 써 있잖아요. 스트롱 학자예요.
저는 굉장히 이분에 대해서 놀랐어요. 이 사전을 보면서. 어떻게 이걸 해냈을까? 저는 진짜 새롭게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런 단어를 유추해서 다 연결시켰는지. 우리가 이 시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서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성경이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든 단어를 볼 때 세계 공통이 이 스트롱코드 사전이에요.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이것을 무시한다 그러면 성경을 보지 않는다 이런 거하고 같다. 여기서 출발하자. 근데 이게 보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참 놀라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직 그런 문헌은 제가 만나보질 못했어요. 혹시 듣는 분 중에 이런 문헌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좀 전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참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신학적으로. 근데 이 단어가 제가 이쪽에서 보면 932번 바사노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거 왜 써놨까요? 931번 한번 갈게요. 자, 931번 바사노스 이럽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여기 써 있는 거니까 제가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본문으로 한번 갈게요. 20절 누가복음이요. 자,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보세요. 누구 얘기예요? 아니, 올려주지 마시고 누가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부자가. 근데 어디에서? 음부에서. 음부에서 어떤 상태예요? 아니,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런다고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이런다. 다시 바이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통 중에 이런다. 근데 이 단어가 이렇게 가로친 게 바사노스예요. 근데 이 단어가 몸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자, 스트롱 코드 사전 가갖고 한번 볼게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바사노스 써 있죠? 네? 바사노스. 939에서 동일어와 같은 딸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놈이 뭐라 그래요? 지옥에 가다. 자, 내려주시고 지옥에 가다 여러분이 보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가 음부 그러면 지옥으로 생각해요. 왜 고통 중이라고 할까? 성경이 그렇게 규정을 해놨대요. 그래서 28절에 내용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뭘 증거할까요? 저로 이 고통받는 곳에 고통받는 곳이에요. 문장으로 다시 갈게요. 고통 중에 이런다. 근데 고통 안 받는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다. 그러면 또 이거를 뭐 아브라함 막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건으로 아브라함으로 간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신약에서 아브라함을 쓰면 꼭 가서 읽어야 되는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거 굉장히 많이 읽고 배우셨는데 그 의미를 전달 안 해줬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의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자손이 그리스도를 보는데 27절로 바로 갔죠. 그리스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본다. 다시 누가복음 아까 아브라함 품에 이른다. 그러면 누구 품에 있었대요? 그리스도 품에 있었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4,000년 전 아브라함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성경 무슨 책이라고요? 구원의 책. 구원의 책이라고요. 구원의 책의 중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품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쓴 거예요. 근데 음부에 있다 이런 거. 음부에 있다 그러면 바로 뭐로 생각을 하냐면 지옥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음부라는 단어 기억 안 나시죠? 한번 보고 갈게요. 탭 올려주시고요. 하데스 이럽니다. 제가 지옥 한번 해주려고 해요. 지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옥하고 단어로 제가 다 풀어드릴 수 있어요. 하데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1번하고 1492 이런. 1이라는 건 나오면 대부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다. 그러면 그냥 1492 보면 됩니다. 1492 한번 볼게요. 뭐예요? 에이도, 호라오, 호라오 마이 이렇게 씁니다.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1번 아니다는 건 뭐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음부에 대해서 우리 유튜브 올려놓은 거 있죠? 거기 가서 다시 들으면 됩니다. 제가 이걸 다시 얘기하면 다른 것을 못 해드리니까 제가 유튜브에 이 단어 갖고 음부가 무엇인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못 들으신 분은 거기 가서 들으시면 돼요.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볼 곳이요. 저번 주에 제가 하나님을 왜 못 보는지도 해줬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해준 거예요? 산상수훈은 제자들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디 있기에? 제자들한테. 그렇죠. 우리 제자잖아요. 왜 제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본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해 드릴 건 많은데 그러면 음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있어야 보지. 영접하지 않은 상태가 음부라는 거죠. 그리고 고통 중에 시달린 자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바이블 렉스가 있어요. 딱 세 구절만 써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 이런다. 그리고 28절 내용제 5이 있으니 저희가 와서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 어디? 이 고통받는 곳이 어디냐고. 하나님이 안 계신. 여기서 봐야죠. 음부죠. 음부에 오지 않게 하라. 음부에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돼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는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선지자가 뭡니까? 오늘 지금 쭉 오면서 기름 부은 자. 누가 벗어요? 우리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따로따로 해놨는데 신약에서는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너희를 에베소서 4장에서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되고 선지자 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사 기름을 보조되는 거예요. 정말 있나 없나 거기만 써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이 계신 데를 자꾸 잘못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가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그래요. 네. 이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성경 구절로 못 푼다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그 부분 봤으니까 바이블 렉스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그 소문에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고통에 걸린 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게 구원을 줬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구원의 의미로 안 받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쳤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능력을 우리에게 왜 안 주셨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크게 준 능력은 뭐라고요? 구원의 능력과 심판의 능력이래요.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통에 걸린 자 우리가 삶으로 얘기하면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옛날 저 어렸을 때 간질하면 못 고쳤어요. 지금은 간질약 먹으면 간질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아니 의사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분업화 시켰는데 가서 해보세요. 통증 있는 자 고쳐줄 수 있나? 병원 가시면 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해도요. 기도원으로 병 고치러 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한 나라는 이런 부분은 더 없어요. 그러니까 음부라는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바사누스입니다. 이 바사누스라는 단어가 뭐예요? 지옥에 가다. 그래서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다. 931 제 얘기가 아니라 931 지옥에 가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죠. 다시 PPT로 가겠습니다. 자, 바사노스. 그래서 괴로움 받는 것도 있고요. 바사니스모스 이렇게 하고 고난 받는 것도 있다.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931번에서 928번 바사니조를 파생시켜요. 괴로움 받는다, 고통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929번 바사니모스 해갖고 고난 이런 뜻을 씁니다. 그러면 931번 바사노스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면 928번 바사니조, 929번 바사니모스 고난 이 의미를 저절로 안 되는 거죠. 제가 다 해드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하다가 잘 안 되면 물어보시면 돼요. 더 재밌는 것은 930번 바사니스테스.
옥절이래요. 감옥을 왜 지키는지 이런 것도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번째까지 한무대기에 다 넣으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구원의 의미로 써 있다는 거죠. 자, 바실리우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이 왕이거든. 단어가 바시스, 발은 어디에 달려있냐? 몸에 달려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손이나 발, 머리, 얼굴 얘기해도 다 몸 얘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얘기하는 거다. 땅에 얼굴이 있어요? 땅에 얼굴이 있다고. 물에 얼굴이 있어요? 얼굴이 있다고. 그냥 우리는 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을 쓴다는 거죠.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엠바이노, 엠바이조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서 되고요. 922번 짐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 오라. 이런 의미들이 풀어진다는 거죠. 여기 위에 보면 바스타티죠. 뭐 감당치 못하게 힘들매를 감당치 못하겠다 이런 했들었죠? 힘들매를 감당치 못하겠다. 이 감당치가 영접한다는 뜻이야. 영접하지 못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들이 다 풀어진다. 제가 올려놓은 신들매 있습니다. 거기가 갖고 연결해서 바스타조 이렇게 보면 왜 자기가 감당을 못해? 영접 안 하니까 감당은 뭐예요? 영접했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신들매를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카타 바이노 어디 아래로 발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2597번 카타 바이노, 카타라는 전치사 밑으로 뭐가 내려와요? 바시스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몸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나 바이노, 아나 어디 위에, 보통 이 아나를 쓸 때 하늘을 씁니다. 몸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뜻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가 쓰여지는 성구에 가서 제가 설명한 내용대로 보시면 이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2601번 카타 비바조 나자딜이다. 이 내려와서 하고 같은 뜻입니다. 똑같이 전치사 카타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성구들이 써있는 바이블렉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요약본을 오늘 같은 경우는 해주니까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여러분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포 바이노 몸에서 뭐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1224번 디아 바이노, 뭐를 통해서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더 재밌는 건 1545번 에크 바시스 이럽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낸다 이러죠.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가요? 피할 길 낸다. 근데 뭐야? 몸을 통해야지 낸다 이런 뜻입니다. 피할 길이니까 어려운 게 오니까 피한다 이런 뜻 아닙니다. 성경은 말은 딱 그렇게 써 있지만 구원의 의미로 집어넣으면 다릅니다. 길이신 예수님. 그렇죠. 시험 받는다는 얘기도 많이 다르니까 제가 설명은 못 드려요. 그 내용을 세세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뭉퉁거려서 얘기하면 말씀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못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보듯이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고난 받아서 시험 당했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시험 당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 시험 당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 시험 당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뭔데요? 복음 전한 일뿐이 없어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한 일이 뭐였고요? 복음 전한 일뿐이 없어요. 뭐 천마가 500 종사했다고요? 그래서 뭐 선교 나가면 일하고 그래야 된다고요? 천막이 뭔데요? 케노스. 성전. 구약으로 가면요. 성막. 천막 갖고 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막을 만들었다는 뭐예요?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고 성전을 그래서 천막을 어디라고 부른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좀 흥분을 했네요. 제가 그러면 바울이 나가서 천막 돈을 벌러 나갔겠어요? 복음을 지르러 나갔어요. 복음 전하러 나간 것을 천막 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바꿔서 한 거예요. 바울 엄청 부자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 부자라고.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피할 길을 낸다 이런 부분도 시험만 되는 것도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받으러 갔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 얘기하죠? 복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시험 받는 게 뭐냐고. 성경을 주고받는 것이 복음 전한 얘기라고요. 바울은 안 그랬을까요? 근데 우리가 단어적으로 시험 그러면 뭐로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내용을 안 보고 세상에서 겪는 시험의 내용을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늘 뭐 시험하는 단어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다르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런 피할 길도 있고요. 메타바이노 이랬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 떠나가는데 어디로 떠나가는 줄 알아요? 건너편으로 간다. 건너편으로 간다. 근데 이 시험이 잘 됐어요. 시험 얘기가 나. 시험이라는 단어를 쫓아서 가면 건너편으로 간다가 기본 단어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이상하면 가지고 오라고 해요. 저한테. 성경으로 다 풀어드릴 테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다 얘기해 준다. 왜 시험이라는 단어가 건너편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광야가 뭐가 없는 물 없는 곳이죠. 그래서 광야단을 해드렸죠. 네. 심판받고 구원받는다.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 왜 광야 가서 그러냐? 그래서 뭐예요? 성경 주고받는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떠나간다. 그런 내용들이 숨어 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데리고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건너편으로 간다. 페이라는 겁니다. 페이라스모스 시험 이런 단어 연결돼서 뭐냐면 건너편으로 간다. 그 건너편으로 가려면 어떻게 이곳에서 저곳으로 갔다 이거를 뭐라 그래? 떠나 이런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떠나라는 단어도 되게 많다. 여기 지금 그래서 제가 메타바이노 떠나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 문장 가서 보면 복음 전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어느 문장이나 다 가면 복음 전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고요. 근데 그걸 읽을 때 복음의 내용들이 안 들어가니까 사람 사는 얘기를 본다고요. 사람 사는 얘기는요. 세상 학문 나가면 더 많아요. 성경은 단지 한 권의 책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책들이 있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왜 성경책만 봐요? 구원의 내용이 써있기 때문에 성경책만 본다는 거예요. 세상 책을 아무리 잘 써서 얘기를 해놔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은 성경보다 나은 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책으로 구원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로만 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만 하는 거죠. 우리가
못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못나서 성경책만 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내용으로, 구원의 삶으로, 구원을 전하는 방법으로 써놓은 곳은 성경의 내용뿐이 없다는 거죠. 가지고 오세요. 성경의 내용보다 그리스도를 표현을 잘하고 복음의 삶의 내용을 써놓은 책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만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성경의 내용으로 가면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 분야에 잘 해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삶을 살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경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알아서 메타바이너 떠나셔야 됩니다. 복음 받아야 될 사람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819 신바이너 이런다. 근데 이 신바이너는 신이라는 함께 이런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있는 몸이다. 함께 있는 발이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발이다. 그래서 신 쓰면 함께. 누구랑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보면 신이라는 단어, 전치사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려 신바이너는 좀 쉬워요. 그 다음에 5223번 휘페로 바이너, 뭘 넘어서 이걸 분수에 넘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할 일 가지 얘기 같죠. 그래서 바이온 쓰는 겁니다. 가지라. 그래서 901번 바디스 깊은데 이런다. 몸 깊은 데다 뭐 던져요? 금을 던지죠. 그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써는 겁니다. 이 바디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발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두 번 거쳐서 깊도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 의미가 다 있어요. 제가 이 단어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보니까 맞다. 찾는 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으세요. 이거는 못 가르쳐 드려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제가 해드립니다. 나가서 전한다 그러면 이거 찾는 법 제가 다 가르쳐 드려요. 없어요. 일반 신학에도 이거 찾는 거 있긴 있는데 외국에만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 본 거 아니에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깊다 이런다고. 아래쪽으로 깊으죠? 그 반대 단어가 휩소스 높은 면이에요. 깊다 높다. 그래서 제가 휩소스 쓰는 겁니다. 높은 면. 이 의미가 그대로 살아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기름 부은 사건으로 제가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양이 무엇이며 왜 양이 발이라는 데서 나오냐? 몸을 가진 자거든요. 누구의 몸을? 그리스도의 내를 가진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러는 거죠. 지체라는 건 뭐야? 곧 가지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어주는 사건이 있다는 거죠. 다시 사무엘상 이렇게 쭉 하다 14절 한번 가보세요. 13절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사무엘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갑니다. 왜 사무엘하고 다윗하고 같이 안 있을까요? 사무엘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기름을 보여줬더니 기름을 보여줬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거죠. 근데 이 사무엘은 언제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엄마가 누굽니까? 사무엘 엄마. 어? 그렇죠. 누구? 한나. 나 하나라고 들었어요.
한나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해요? 그렇죠. 그렇죠. 드린다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삼손을 뭐라고 그래요? 구별된 자. 나지르 이름입니다. 나실이 이름입니다. 이 나지르 구별된 자, 나실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삼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넘어가요. 변형이 돼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이래요. 구별된 자. 구별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의미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을 한나가 크면 젖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보낸다고 해요?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누구 밑에 있어요? 응? 엘리 제사장 밑에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자는데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엘리한테 갑니다. 부르셨나니까 안 불렀다 이럽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자려고 했더니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엘리 제사장한테 막 가요. 불렀습니까? 아니다. 세 번째 그러나요? 두 번째 그러나요? 세 번째 또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성전에서 부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왜 엘리는 못 들을까요? 엘리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제 그 아들이 법궤를 뺏겨 자기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듣고 엘리는 못 듣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빛보다 밝은 빛이 비치는데 바울은 듣고 그렇죠. 자, 20 여기에서는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을 22장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같이 갔던 사람이 보고 듣지 못했다 이런다. 그러면 뭐예요? 사울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다는 거죠. 여기 나왔네요. 찾아놓으셨네요. 사도행전 22장 8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 나더러 말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보는 거하고 듣는 거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손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잖아. 소리는 들었는데 얼굴은 보지 못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요.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모세처럼 대면에서 얘기했다는 내용이야. 보고 얘기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사무엘에게 임마누엘이 있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줄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디에서 자요? 성전에서 잔다. 소리 듣고 깬다고. 자다가 깰 때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서부터 선지자의 일을 행한다는 거죠.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고해라 얘기를 해요. 근데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두려워해. 근데 얘기해. 왜?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된다. 다윗은 양치는 자였다는 거지. 양치는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읽어주세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다윗이 양을 먹였다는 거죠. 이 베드로도 사도행전 와서 제자의 수를 3,000명을 하나님 은혜로 만들어냅니다. 양을 먹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제가 얘기하는 사도행전에서 바울 선지자도 그랬고, 그러면 다윗의 얘기와 베드로의 얘기와 바울 선지자의 얘기를 우리는 되뇌이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선지자가 되어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도 양을 치고 먹이는 그런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양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방금 그거요.